같이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함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래 보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거듭하니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 주의 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주님,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미련한 삶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을 채우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때가 가까워 올수록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한 채 불나방과 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길을 잃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초하고 난파한 인생이 아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최전방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돕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부함과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를 지금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상식 집사님 모친께서 91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서진 이지연 성도가 7월 4일 토요일에 등남을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마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어둠 속을 바람이 주시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은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빈손으로 온 저희들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그 손길 늘 기대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는 날 동안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만난 제자들을 건지시고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바다가 고요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이 33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또다시 이런 고백을 했는가?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이 믿음을 다시 고백한 겁니다. 이런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어떻게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하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식과 고백 사이에는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인식의 차원에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식의 믿음을 고백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머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슴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인식에서 고백으로 가는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간복음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뒤로 하고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난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방금 전에 낮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자기를 억지로 최고의 자리에 세우려는 사람들, 자기에게 박수치고 자기를 따라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무리들 보내고 제자들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식의 믿음에서 가슴의 믿음, 머리의 믿음에서 고백의 믿음, 이것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약함이나 자기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 사람 영웅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저분만 왕으로 내세우면 로마 권력은 문제될 게 없다.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앉아 있으면 되고 주님은 기도하시면 우리는 먹고도 12왕주리가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 역사에 있을까 말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났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웅 만들기에 빠져서 자기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기적인 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까지 재촉해서 보낸 다음에 배를 태워 보낸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대단한 기적 사건 뒤에 그 인기를 누리고 그 여운을 즐기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박수치는 무리들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보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입니다. 우리가 머리의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가고 인식의 믿음이 고백의 믿음으로 바뀌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 혼자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나 또 기도 잠깐 한다고 해서 무슨 응답이 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시간을 잘 즐기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면 오래 누리기를 즐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재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최근 중국의 교회들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삼자교회까지도 십자가를 떼고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다시 교회를 열어줄 테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중국 종교단체 합동회의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기가 찹니다. 1. 생생하고 감동적인 전염병과의 싸움 이야기를 나눌 것, 교회에서. 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인류 운명 공동체의 실현을 알릴 것. 3.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노력을 기울인 시진핑 주석을 찬양할 것. 정신없는 얘기죠. 4. 미국에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눌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배를 열어줄 테니까 나를 찬양해라, 국가를 찬양해라, 그런 얘기예요. 박수 쳐달라, 날 따라와라, 그런 얘기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 누구나 할 거 없이 박수 치면 좋아합니다. 찬양해주면 즐깁니다. 올려주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스스로 찬양을 받으려고 권력을 사용하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밤중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물러가서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고독한 과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는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데 이런 믿음은요,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갈 수 있는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교는 머리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로 배운 믿음은 주로 머리 쓰다가 끝납니다. 한국교회가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 많이 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제자 훈련 생기고 머리에서 머리로 믿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차가워졌습니다. 불순종은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인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가슴의 신앙입니다. 참된 고백의 믿음은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도요,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참된 휴가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돌아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갔을 때 진정한 휴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기 전에는 진정한 고백에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또는 조용한 저녁에 정기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누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부부간에서 서로 떨어져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끼리 같이 있어봐야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은 다 거기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적당히 내게서 물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영성은 조용한 장소에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님이 우물쭈물했던 12사람보다 힘이 있었고요, 바다의 전문가였던 어부들보다 더 바다를 잘 다룰 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고독한 영적 거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고독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영성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의 평가를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느 가문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나, 아이비리그를 나왔나, 주립대를 나왔나, 뭐 이런 겁니다. 경제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와이프, 영부인 될 사람이 지성과 인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입니다. 이런 평가 기준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대통령이 누군가? JF 케네디였습니다. JF 케네디는 가톨릭 명문가 출신입니다.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인 제클린 여사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군중까지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를 보면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캐톨릭 신자였던 본인도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스캔들에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프랭크 시네트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분은 케네디에게 여자를 조달하는 그런 알선책이라고 전해집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폐지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학교들이 사단의 거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평가 기준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부인은 정신병에 걸렸었습니다. 아들 하나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때는 미국 영적으로 가장 든든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군중보다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낸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남북전쟁 중에도 그의 텐트에 하얀 깃발이 꽂혀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박수를 받았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외면했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바른 평가를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할 때 터진 일을 걱정하지 말라.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기도하러 혼자 가신 예수님,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배 타고 나간 제자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이 기도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 사경에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밤 사경에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물 위를 걸어오셨고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하기 때문에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깊이 하나님과 만날 때 사단은 내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댑니다. 내 주변에 사건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배 아프게 생각합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당연히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그걸 즐기는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긴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 중에 만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고, 기도할 때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위기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기도할 때 일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터진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이 터질 때 제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특히 백악관까지 겨냥했던 중요한 테러 사건이었을 때 제가 거기에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러가 나고 워싱턴에 있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을 향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기도로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거기 그 의원 사무실 옆에 가면 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자주 모여서 워싱턴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 자주 기도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또 다른 사건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2002년 10월 달에 워싱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입니다. 저격수, 스나이퍼 사건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살인범에게 10명이 죽었고요,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모두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트럭 운전사들의 기도회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하이웨이를 잘 다니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자, 누가 그 범인인지. 이 기도회에 참석했던 트럭 운전사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론 렌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범인의 자동차인 쉐볼레이 캐프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고로 15분이 지난 다음에 경찰이 도착해서 범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살인극이 한 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나 그러고 막 뛰면서 옆으로 이렇게 직잭으로 움직이면서 그러고 기름을 넣었던 기억이 나요. 죽지 않으려고. 이 론 렌치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렌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총을 가진 범인들을 상대하기 어려웠을 텐데,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괜찮았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진 상금, 현상금을 거절하고 그 현상금 전액을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미국의 영웅이죠. 비극적인 사건의 결론 뒤에는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주변의 사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 바다에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생긴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이 있는 바다에 오셨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네 어부 출신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묶어서 빨리 TF, 그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네는 뭐 어떡하고 자네는 어떡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바다는 선포를 받아들였고 잠잠해졌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word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말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다에도 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한 예수님의 믿음을 바다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 믿음, 선포하는 이 믿음 요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선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은 마법사의 저주를 받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선포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1942년에 미국의 학자였던 월터 캐넌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부두 죽음, 부두 데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부두라고 하는 것은 서인도 제도에 있는 IT의 원시 종교인데 부두교의 주술사로부터 저주를 받고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이것을 부두 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했던 말을 마음에 새겨놓고 자꾸 절망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해서 특별한 의학적인 그런 나쁜 과정이 없이 빨리 죽게 되는 현상, 이것을 노시보 이펙트,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잘못된 선포로 말미암아 빨리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텍사스주에 있는 한 상점 주인이 권총 강도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프리스코에 마리안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공예 용품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안 체드윅 그 수공예 용품 안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마리안 체드윅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에서 썩 꺼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널 묶어버릴 거야.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강도가 쭈삣쭈삣 하더니 뒷걸음치다가 그냥 도망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체득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선포하는 순간에 그 가게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찬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죠. 바다도 잠잠해졌는데. 믿음은요, 선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선포의 믿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사용했던 가장 능력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소홀히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창고에서 녹슬고 있는 기분입니다. 요즘은 믿음의 선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성경 공부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찬 카운셀링이 들어왔습니다. 제자 훈련 커리큘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 공부합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선포가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들입니다. 인류 역사는 선포로 시작됐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선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자연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한마디 선포가 역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입니다. 그러자 무덤이 열렸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무슨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고 나서 무덤이 열리고, 선포하고 나서 환자가 일어나고, 선포하고 나서 질병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포하셨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친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런 이야기들은 선포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 선포 이후의 과정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선포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포가 얼마나 힘 있는 신앙인지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선포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포가 모든 기적을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요. 선포가 모든 잘못된 상황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가? 아니요. 선포가 모든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가? 아니요. 주님의 뜻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포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선포해서 안 된 일을 형제자매들이 비아냥 거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포의 믿음을 회복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갈릴리 바다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쌓여있는 위기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병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병에게 선포하여서 건강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식생활을 개선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선포하고 저녁에 선포하십시오. 저도 자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포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개인이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선포가 만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하고 나서 선포하는 믿음을 익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선포는 사단에게 일격을 가하는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단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묶어버립니다.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선포하는 입은 육신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영과 육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선포는 사람과 자연, 사건, 상황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분열과 무기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병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 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시장, 제2의 도시 부산시장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곤경을 겪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선포의 믿음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기도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겁니다. 사단이 살아있는 한 바람과 파도는 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선포할 때 위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포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자주 주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스스로 고립되는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따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1000명, 10,000명보다 힘이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밤바다를 즐기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기도했던 한 사람 예수님은 그 바다를 잠잠하게 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선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정복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선포의 믿음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고독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즐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